말씀은 사무엘 하 3장 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67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3장의 말씀도 오늘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점점 강하여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1절에 있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도 다 맡겨요.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면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면들이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게 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 없어야 되겠죠. 복수의 복수가 나아지는 일들은 없어야 될 터인데, 사울 편에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따르던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3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까닭이라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계속 갚다 보면 끝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이 1절에 키워드가 다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중간 점검이 뭐냐? 사울의 집, 다윗의 집.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돼요. 물론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오늘 3장에 나와 있지만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게 되는 이유가 뭔지, 사울 왕의 가문이 점점 약하여져 가는 이유가 뭔지를 비교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한번 쭉 말씀 살펴본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보시죠. 여기 오늘 1절에 아주 재밌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시간 중간평가하지 말고요. 사람을 볼 때에도요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그때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길게 볼 수 있는 거. 중간 평가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눈에 좋을 때 아니면 나한테 잘해줄 때 그때만 봐요. 근데 길게 보는 거, 길게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 다윗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다윗 모르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죠. 살해하지만 다윗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 이유는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의 마음은 넓었고요, 사울 왕의 마음은 좁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쭉 사무엘상에 나오는 31장, 31장의 말씀과 지금 3장째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 마음이 넓었고 사울은 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한없이 좁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사무엘상 읽으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칠 때 사울의 마음은 심히 불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정말 다윗을 해하려고 따라다니고 15년 동안 그렇게 다윗은 불안할 정도로 피해 다녔어요. 적지에까지 뛰어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기심은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시기심 때문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거짓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언은요, 지혜서 잠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평화,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는 잠도 잘 자잖아요. 그 살아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시기는요, 뼈의 썩음이라. 시기심이 일어나면 우리의 몸들이 다 상한다는 거예요. 상한다. 성경에 보면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 존경받는 지도자들인데 어떡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죠. 아니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창세기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형이잖아요. 형인데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 참 불행해요, 불행. 세례 요한, 예수님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도요, 뭐 사람의 마음이 다 있죠.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사는 거죠. 성경에도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도 주님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좁은 마음이 아니라, 다윗은 넓은 마음과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물병 뺏어오고 옷자락만 베는 정도만 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외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너그러움이 있냔 말이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가는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점검해 볼 게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겸손했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죄악에 사무엘하 뒤에 가면은 죄악에 빠진 때가 있죠. 근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요.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그런 고백도 해요.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후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이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겸손함이에요. 죄가 지적되었을 때에도 겸손하게 뉘우칠 수 있는 것, 이게 다윗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사울왕은 처음엔 겸손했던 것 같은데 사무엘이 지적해도 감추기에 급급하죠. 교만하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다윗이 점점 흥황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중간 점검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말씀 속에 보면 용서의 사람이에요. 아브넬까지 품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복수의 사람이에요. 복수의 사람. 오늘 39절 말씀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3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겸손함도 용서함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을 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다 제어합니까? 이 잘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녀들도 잘 제어가 돼요? 아니 요즘에 뭐 인권 하니까는 뭐 물론 잘해야죠. 말도 잘해야 돼, 행동도 잘해야 되지만 요즘에 뭐 직급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게 솔직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용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악행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죠. 시기와 복수심, 교만함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거, 다윗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주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이 두 장만 넘어가면 나옵니다. 5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5장 두 장 뒤에 보시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 맨날 쓰잖아요. 여기 딱딱한 나무가 있어요. 여기 이거 찢을 수 있는 종이가 있어요. 종이는 언제든지 내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단단한 나무 판때기를 대면 이거 찢어질까요? 안 찢어져요. 찢을 수가 없어요. 밑에 판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인데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뒤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9절에 있네. 9절. 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요셉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에겐 버림받은 것 같은데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매 올리세요. 그거잖아요, 이야기가. 하나님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틈 보이면 악신이 들어서, 사울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악신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교만하고 복수심도 자기가 갚으려고 그러고, 사울은 악신 들리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독도법이나 적지 갈 때 지도 펴놓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하고 각이라고 얘기해요. 시간하고 각. 시간이요,
지도 잘못 읽어가지고, 독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도 잘못 읽어가지고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요,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더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도 맞고 각도가 잘 맞아서 방향이 맞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목표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 점검 해봐야 돼요. 내 마음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 다 흥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강하여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목표물, 주님을 표대 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틀어져 있으면, 세상적인 방향으로 틀어져 있으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엉뚱한 목표물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데로 가버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요. 목표를 주님께 삼고 가야 돼요. 잘 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 표대가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조금만 틀어서 가면, 속회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속회도, 속회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와 친교거든요. 영적 교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 틀어져, 세상적인 모임으로만 조금만 틀어져. 그리고 한 번, 두 번 모이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연말이 되어지면 이 속회가 신앙적으로 간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속회 소그룹 모임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 속회를 지금 준비하고 또 속회 리더들을 세우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소그룹의 모임, 속회의 모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와 영적 교제인데, 이 세상적인 뭐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탁구 선교회, 뭐 커피 선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예배와 영적 친교가 아니라 잘못된 흐름을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침도 정확하게 왜 모이는지, 우리의 모임이 왜 이 모임이어야 되는지, 그게 조금만 틀어지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정말 그 목표를, 주님을 표대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일어섰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간증,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처럼 약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달려가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 약한 능력을 가지고도 수고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되는데, 엉뚱한 짓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뭐 했냐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잘 삼고, 오늘은 키워드가 1절에 다 있어요.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 그 이유가 뭘까? 마음에 잘 담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되, 복수하는 것도요, 오늘 마지막이 그거 아닙니까? 아브넬은 권세를 잡았어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어요. 그런데 죽어요.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에 의해서 죽습니다. 보복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 참 중요해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내가 사람을 통제할 수 없지만 이거 맡겨드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면 그만큼 또 당하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 품기가 참 어렵지만 그렇게 맡겨드리고 살 때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마음, 우리가 점점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고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건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모든 관계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드려진 예물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또 11조 예물, 속회 예배 예물, 또 사랑하는 손주들과 아들의 이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1,000번째 소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는 한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흥황하여지고 점점 강하여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